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 이제 사사기에 남은 석장이 있습니다. 자,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하나의 참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또 베냐민 지파를 도륙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7장과 18장의 말씀에서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이미 보았습니다. 자,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 그는 레위 청년으로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고 미가의 집에서 그는 한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요나단, 이 레위 청년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과 또 그가 만든 에봇과 드라빔과 이런 온갖 우상들과 함께 하면서 이 미가 사람의 집에 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오히려 레위 청년으로 그의 할아버지 모세에게서 배운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요나단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들을 더불어 섬기면서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서 여러 신상들을 다 빼앗아 훔쳐갈 때에 이 미가는 이 게르솜의 아들인 이 요나단은 이 단지파의 동조가 되고 또 단지파가 그를 설득하며 매수할 때 단지파에게 매수가 되어서 결국은 이 요나단은 이 레위 청년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레위 사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이 제사장 직분의 레위 사람, 이 사람이 타락하여 결국은 한 집의 제사장에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한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17장과 18장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서 또다시 한 레위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장 18장에서처럼 바로 그 모세의 손자였던 그 요나단처럼 이 사람도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한 어떤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도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중직자들도 영적으로 항상 성도들을 바르게 잘 섬기며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레위 사람이, 이건 단순히 지파의 이름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특정함을 얻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고 그들의 모든 예배 생활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지도하는 책임이 레위 사람에게 있는데, 이렇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레위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이 1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맞이하고 그렇게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여기 이 말씀에서는 첩을 맞이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쩐 일인지 몰라도 2절 말씀에 보면 그 첩이 남편을 두고 자기 친정집으로 떠나서 4개월 동안에 자기 친정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새번역은 좀 다른 번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번역의 이 2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하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이 새번역의 번역에 의하면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자기 남편의 집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그 원인이 여자에게 있기보다는 그 남편 레위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레위 사람의 이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화가 난 이 여자, 아무리 화가 나도 그가 이렇게 가정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 레위 가정에 이러한 이야기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크나큰 참 참혹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긴 하지만 오늘 이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단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첩이 행음하여 간음함으로 그 남편에게 쫓겨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세번역의 번역처럼 그 남편 레위 사람이 무언가 이 여인을 화나게 만들어서 이 아내된 이 첩이 화가 나서 자기의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해석은 각각의 번역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여기 3절 말씀에 그의 남편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그의 이제 장인의 집으로 그 여자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절에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바로 이 첩에게 이 레위 사람이 무언가 화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화해하고 다정하게 그에게 말해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남편이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된 이 여자를 다시 다정하게 말하여 데려오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4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며칠씩 그 장인의 집에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길게 써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이 10절까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야 할 바로 그 중심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장인이 계속 강권해서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렀던 겁니다. 아마도 이 장인의 마음속에서는 안심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노파심이 생겼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자기 사위 이 레위 사람과 자기 딸이 좋지 아니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딸이 이렇게 친정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다 보니 그 사위가 자기 딸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사위를 맞이하였지만 그냥 당장 바로 보내면 이 둘이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노파심에 장인이 며칠 동안 머물라고 권하였던 겁니다. 자, 3일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 이 여인을 데리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다시금 이 사위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인이 계속 만류하니까 이 사위된 레위 사람이 마지못해 앉아서 그 장인과 함께 또 먹고 마시며 그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하루를 더 지내고 5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5째 날 아침에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장인이 다시금 그 사위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 과정이 좀 길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여러분 이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장인이 그 사위 레위 사람을 붙듭니다. 5째 날 아침에도 떠나고자 하는 그를 붙들면서 자, 오늘도 함께 좀 머물러 있으면서 그대가 더 힘을 북돋고 그 다음에 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 기울도록 좀 머물렀다가 저녁에 좀 출발하면 어떻겠냐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하면서 저녁녘이 되자 이제 해가 기울었으니, 이왕 해가 기울었으니까 하룻밤 더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이 떠나라, 이렇게 장인이 또다시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그날만큼은 아니라고 이제 강건을 뿌리치고, 이 다섯째 날 저녁에 해가 다 저물었는데도 이 레위 사람이 그 장인의 집을 떠나고, 그래서 그 자기 첩과 함께 이제 그 집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내일과 모레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자면, 자, 첫째는 무엇에 의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져서 화가 난 이 첩이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떠나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가정이 남편과 아내 사이, 또 이 레위 사람에게는 분명히 부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첩을 두어서 한 가정이 이렇게 와해되어져 가고 깨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가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사랑과 또 섬김과 애정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간에 깊은 애정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 화목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본분을 다하여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런 섬김과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그와 같아지기를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사사시대 어떤 레위 사람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남편 된 이는 아내 된 이를 사랑하되,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남편은 그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들은 오늘 이 사사시대에 이 레위 사람의 집의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며 하나님 뜻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다섯째 날 아침에 이 장인이 그의 사위된 레위 사람을 붙듭니다. 또 붙들면서 하는 말이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자, 그렇게 해서 해가 기울도록 이 장인과 함께 다섯째 날도 먹고 마시다가 해가 기울 즈음 됐을 때에 장인은 또다시 사위에게 강건합니다.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여러분이 이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에 이 레위 가정이, 이 레위 사람이, 이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해가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날 밤이 또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전에 해가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바로 이 사사시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기울었으니 이 밤도 유숙하라. 계속해서 장인은 붙들고 붙듭니다.
떠나가야 할 때 떠나가지 못하는 레위 사람의 우유부담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단호하게 이제는 떠나가서 자기의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가는 레위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결국 계속 붙들고 있는 장인의 그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다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그 밤이 되어지고 해가 기울었다는 이 표현 속에서 계속된 레위 사람의 마음, 그 영이 이 사사시대가 점점 해가 기울어 간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점점 해가 기울어 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암흑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도 유숙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이 밤에 네가 또다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결국은 사사시대가 그 어두움의 시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환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점점 어둠이 더 깃들어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의 신앙이,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많은 신자들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이 하찮게 여겨지다 보니 그 믿음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어둠을 밝히는 환한 빛을, 빛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점점 그리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의 심령의 빛까지도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 밤에 그 어두움 가운데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데리고서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두운 길을 가다가 그들 안에 참 참혹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이제 이후에 11절 이하의 말씀에 그 해가 지고 그 어두운 길을 가면서 그 어두운 길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 레위 가정의 참혹한 이 비극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비극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결코 아름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책은 아닙니다. 참 어둡고 참 침울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읽어야 할 이유는 이 어두움의 시대, 점점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로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믿음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을 믿음 안에서 화평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뜻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해가 기울어져 가듯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찾는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이 레위 가정이 맞게 될 비극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 많은 그러한 연단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 어두움이 찾아오는 이 시대에도 환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서 한 구절을 마음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어찌되었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자기의 첩이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를 다시금
찾아 돌아오고자 그의 집으로 내려갈 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오늘 이것이 하나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다정하게 말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화평함 속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다정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투가 다정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다정하게 말한다. 여기서 다정, 정이 많다는 건데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세워가는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관계들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화목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야겠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다정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기도해야겠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다정하게 말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말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사는 동안에 가족과 함께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이 되어서 오늘도 한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다정하게 말하여 그 안에 화평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암흑의 시대에 점점 그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는 말씀을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 밤에도 유숙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밤에도 유숙하라, 또한 머물러 있으라, 자 해가 저물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할 때에 이 밤에도 유숙하라, 밤에 머물라, 밤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자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마음 우유부단하게 묶이지 않게 하시고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밤을 떨쳐내버릴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정하게 말하고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잠히 밀려오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정하게 말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정하게 말하여 그 속에 화목함이 있고 다정하게 말하여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가 다정하게 말하여 그 속에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정하게 말하여 그 안에 신실함이 더욱더 돋구어지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우리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늘 다정한 말로 모든 관계를 화목해 만드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을 떨쳐내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을 조차 다정하게 말하여 모든 관계 속에 화평함과 화목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